안녕하십니까? 전우성 목사입니다. 이음 세 번째, 여섯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섯 번째 삶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 보셨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한 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하지만 다 외우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10분 훈련이 정착이 좀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답보 상태로 있습니까? 만약에 답보 상태라면 왜 그러십니까? 숙제를 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은 안 쉴 터인데 왜 답보 상태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숙제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에 갈등하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입니까? 어떤 분은 분노와 관련해서 육체의 욕망을 또 성령의 욕망 사이에 충돌하는 분이 계셨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성품의 것들 또 아니면 온화하지 못한 성격들 또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직면해 보고 계셨는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육체적 욕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우리의 습관들,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 등에 대하여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을 따르는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과 부정해야 될 것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로 유혹하고 성령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먼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육체의 욕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육체적인 욕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요, 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쁘냐? 나쁘지 않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욕구들 아니겠습니까?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성욕이 없다면 다음 세대 자손의 번성은 불가능할 것이에요. 또 편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또 남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을 넘는 것들이 나쁜 것이지요. 식욕을 넘어서서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 이것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식욕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는 농작물들이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참 이 세대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나 또 이 세대가 어느 시대보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또 많은 시대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정상적인 식욕이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식욕이 도를 넘어서는 것들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성욕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부부를 짝지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비의 그 성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분들과 다른 파트너들과 하는 것,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상이 아닌 관계들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편하고자 하는 게으름도 이 나태함을 낳게 되면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쉬고자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삶을 매듭질지도 모릅니다. 도를 넘어섰을 때 이 육체적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를 좀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지요.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가지고 더 큰 배당금을 얻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된 생각 중 하나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은 일하게 되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버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참 슬픈 통계인데요. 보통 한 5년 전의 통계인데요.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주면 감옥을 1년 갈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무려 75% 이상의 학생들이 10억 받고 1년 감옥 갈래? 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도덕적 기준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1년이라는 그 형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해도 아마 하게 되겠죠. 이러한 기준이라면, 이런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졌다면 나라 또한 못 팔아먹겠습니까? 이런 가치관들은 세상을 좀먹을 뿐 아니라 나 또한 좀먹고 우리 공동체를 좀먹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관련해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게으름이 있겠고요. 열등의식이 있을 것이고요. 또 무조건 남 탓하거나 또는 무조건 내 탓을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은 금방 옵니다. 생각보다 금방 와요. 평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니 마치 빗자루로 쓸어버린 것처럼 간다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아주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은 나쁜 습관을 낳게 되죠. 또 열등의식에 빠져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학교가 좋지 않아서, 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내 회사 연봉은 적어서 등등의 수많은 열등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이 열등의식도 습관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행실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남 탓을 합니다. 무조건 적들은 남에 있어요. 모든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선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어떤 저 사람들이 악이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저 사람들을 없애면 우리가 깨끗해질 거야 라고 규정하는 것. 이것이 선동이고요. 물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하시는 분도 많이겠지만 이런 선동은 좋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죽여요. 정신적으로든 실제로든.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내 탓을 하게 만들어요.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쁜 습관 중 하나예요. 또 경쟁적인 성향을 갖는 것도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시험 점수로 인해서 서열이 쭉 우리는 나눠져요. 학교부터 대학교부터 서열이 쭉 나눠지고 기업으로부터 서열이 나눠지고 연봉으로 서열이 나눠지고 가진 살고 있는 지역으로 위치가 나눠지고 서울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자가냐 전세냐 등등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하죠. 이 경쟁적인 성향이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옛 상처나 기억에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실패했으니 나는 앞으로도 못할 거야. 내가 예전에 시험을 봤을 때 낙방했으니 나는 앞으로도 저건 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마치 30cm에 가둬둔 벼룩이 요만큼밖에 뛰지 못하듯이 우리의 잠재력은 더 크나 더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부정적인 사고가 있겠죠.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우리가 뭘 해봤자 되겠어? 아유 원래 안 돼. 코로나니까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에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이스라엘의 리더들 중에 10명의 리더들이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했던 10명의 사람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다고 말한 10명의 사람. 그들은 광야에서 사라졌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또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이 우리를 발목 잡죠. 사업을 했는데 안 돼. KFC를 창업하신 분은 71세에 창업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 날에 음식점을 하다 망하고 뭐 하다 망하고 사업이 끊임없이 망하다가 71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작은 요리법을 가지고 했다가 나온 게 KFC라고 말합니다. 참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좀먹는 것, 또 과거의 실패가 계속 우리를 좀먹게 되면 아무 도전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당신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아마 일생 동안 평생에 걸쳐서 괴롭힐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단순한 육체적인 욕심부터 시작해서 내면의 열등의식, 그래서 아주 교만해지거나 또는 경쟁적인 마음으로 막 싸우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앞으로 박으십시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부인하십시오. 부정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신의 한계점만 계속 주목하고 보고 보면 답도 없고 거기에 침몰되어서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한계만 계속 보고 한탄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령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걷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나를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라는 믿음. 이거 엄청난 믿음인데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했고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암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옛 것은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긍정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 새로운 모습을 긍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완전한 피조물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조금 많은데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얼마만큼요? 영원히 내주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하였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례한 행동을, 또 누가 성도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무례한 이야기를 확 했어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한 번 화를 참을 수 있겠죠. 몇 번 화를 참겠죠. 그 생각,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걸 누가 하시는 건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저것까지도 사랑해야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은 이거 하다 죽으면 되겠구나. 이거 평생 이거 하다 살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비전일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놀랍게 확장되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거겠죠. 우리 영신교회만 볼까요? 66년간 하나님이 이곳에, 이 가난했던 곳에 서울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점거하는 이 영등포 지역에, 신길동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66년간 이곳에서 함께 호흡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또 회중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한결같이 있지만 여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생명을 주는 역사 속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지, 또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성령의 비전이에요. 이것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게 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강조만 좀 많이 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사실 이 능력에 대한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인데요. 성령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역할입니다. 또 성령은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에서는 공동 이익을 위함이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 누군가는 돌보는 은사, 누군가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죠. 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득해지는 충만함을 받는 것이 술 취함보다 훨씬 기쁘다라고 말해요. 이 기쁨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활동하는 가운데 일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성령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막 속상하게 해요. 그럼 그 자녀 없앱니까? 호적에서 바로 파버리고 없앱니까? 손절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만 속상하겠죠. 엄청 속상하겠죠.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성령님의 근심도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세상 길로 계속 가서 산다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있으나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고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살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성령님의 소멸을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고 비전과 능력과 은사와 충만함이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지금 근심 안에 있고 아니면 심지어 성령의 소멸까지 가고 있나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성경은 우리를 붙잡아매는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육체의 욕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대처 방법이 옳았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또한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